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어떤 분은 참 신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걸 봅니다. 어떤 분은 참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참 곤욕스럽게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그렇게 참 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봐도 정말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예배한다는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감정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습관 쫓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보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사실 때우기식 예배 이런 것들은 때우기식 예배를 드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 무슨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그 신앙생활이 신나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말이죠. 정말 내가 비록 음치지만 그러나 참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르며 찬양한다는 이 어떤 이 감격과 감사 이런 거 가지고 찬양한다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꾹꾹 마음을 눌러담으면서 온 마음으로 눌러담으면서 찬양을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 찬양하는 자체가 뭐예요? 힘들어요. 고난들어요. 목소리 목만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이라든가 예배 생활이라든가 찬양 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생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것도 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한 어떤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참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하나 있는가 하면 아주 율법적이고 참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면 참 답답하면서도 참 제가 참 죄책감을 느낍니다. 오죽 내가 못났으면 이럴까. 내가 사라져야지 이 참 예배가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진짜 제가 그런 마음 들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처럼 정말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예배자는 뭐 그림심 산입니까? 예루살렘 산입니까? 아니단 말이죠. 장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참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환희와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온 마음을 눌러서 담아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냐.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거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사람의 수와 상관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얼마나 신나겠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우리 앞으로 횃불교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자. 준비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마음의 준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적어도 예배 드리기 15분 전에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적어도 3분 정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배 순서를 맡은 찬양팀,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 더 온전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다는 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 시간을 희생하셔야 돼. 그런 헌신과 시간이 함께 결해서 우리가 올릴 때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참 예배를 드신 분들을 정말 신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신나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 신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신나게 신앙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나게 신앙 생활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느냐.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요. 신앙 생활을 신나게 하는 사람은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러나 신앙 생활을 신나게 하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없어. 소위 말하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뭘 얘기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참 신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는 거지. 신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이 되어져도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되어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서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란 말이죠. 안 드리자니 하나님께 또 터질 것 같으니까 찜찜하고 드리자니 또 힘들고 말이지. 그게 무슨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뭐게 예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나게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노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셔서 우리 간증거리가 많고 자랑거리가 많고 그래서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그 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냥 크게 기뻐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신나게 신앙생활 하더라. 신나게 믿음 생활하더라.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자,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놀라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고 앉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들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큰 기쁨 한번 경험한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저는 큰 기쁨을 경험하면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뭐 말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 간증거리가 많다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래서 이 빌립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빌립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왜냐?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했었거든요. 만일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안 있고 만일 저 한국에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대순으로 아직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 가운데 거기 한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마리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있어야 한다.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싸움 구경하려면 어떻게 해요? 싸움하는 현장이 있어야지. 난 싸움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 뭐 싸움 구경, 어디 뭐 구경할 데 없나? 밤낮 기다려보세요. 거기 구경할 수 있나? 그 현장이 있어야지. 고기를 잡으면, 여러분, 광어를 잡으면 바다로 가야지. 사막으로 가면서, 광어를 잡아야 되는데, 밤낮 거기 광어가 잡히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을 바꾸셔야 돼. 관점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신앙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 빌립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알았을까? 바로 빌립은 그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이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너희가 성령 이제 임하시고 성령 받잖아. 그러면 너희들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처음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 명령을, 이 예언을 빌립은 잘 귀담아 들었어. 그리고 빌립은 이미 관점 자체가 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한 거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유다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은 바로 사마리아이구나. 그래서 사마리아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다 혐오하는 땅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느냐?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할 것이냐 알려면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할 때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 거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필요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돼. 하나님을 자꾸 오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가야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오시오. 내 인생을 도와주시오. 이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아직도 이 관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와 자기 가족 중심이야.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적 관점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관점이 아니야. 여전히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내 자신을 내가 들여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 번 사람은 이거 손을 들라고 하고 싶은데 또 시험 될까봐 또 못하겠고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는 것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다는 것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중심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만 그냥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지, 그건 나의 이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뭐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철저한 나 중심과 가족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도우시는 분으로 여전히 설정되어 있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에 네 자신을 드리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관점의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어떤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이 질문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만 계속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질문을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뭐냐? 그 질문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천국보다 못한 이 세상에 나를 남겨놓으셨는데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니까 내 인생을 쓰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이 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러면 이런 것이죠. 제가 아는
그 중고등부를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역자 그러면 우리 전사님, 저희도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사역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유년부 사역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사역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 사역해. 그 다음에는 장년부 사역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 되고, 이것이 보통 단계예요, 단계. 저도 사실 그런 단계를 밟아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과연 이 단계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는 단계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아주 말씀도 잘 전하세요. 탁월하십니다. 얼마든지 담임 목사라도 장년 목사역 잘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세요. 왜 그게 바뀌지 않냐면 이분도 담임 목사 장년부 사역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내가 너의 필요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필요를 따를 것이냐. 거기서 이분 생각한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분의 마음껏 주시는 것은 뭐냐면 중고등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필요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르는. 물론 그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도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갖다 계속 던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겠구나, 이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들의 참 이렇게 막 방황하는 이 청소년들 보면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들 도와주고 싶고.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남들은 못 보는데 자꾸 내 눈에 그게 자꾸 보여. 자꾸 내 눈에 보여, 그게. 또 하나 방법은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헌신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그 시간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을 주세요. 그 어떤 사람은 소외된 노인들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내 저분들 내가 도왔으면 좋겠다 말이지. 저분들의 저 외로운 인생을 내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필요에 내 자신을 딱 맞출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그때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시는데, 그때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이제는 사명을 줘서 보내시죠. 사명을. 치유의 사명, 말씀의 사명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쓰십니다. 쓰시는데 이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능력자들도 많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능력을 주신 분은 없어요. 자기가 능력을 가진 자는 있었고
그 능력을 과시한 자도 있었고, 그리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 사람은 있었지만은 능력 그 자체를 부여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부여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필요한 것에 일을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갖다 이루실 때 그냥 가서 너 혼자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보고 그런 소원과 소원을 발견했을 때 우리 겁낼 것 없어요. 왜냐?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거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이게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필요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햇불교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햇불교의 지체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필요가 무엇일까? 생각하십니까? 두 명밖에 두 부분 아멘 하시고 두 분 하면 모두 생각하시겠죠. 네, 저 생각한다고 좀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진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햇불교의 한 지체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은 이 시점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필요에 아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필요를 보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필요를 거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하나님의 필요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게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이거 물질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뭔가 유혹이 있고 뭔가 틈이 되면은 그냥 오늘 뭐 제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할 수가 있고 또는 내 눈에 자꾸 띄게 하셔서 내 생각에 자꾸 떠오르게 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필요를 보여줄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필요를 여러분의 중심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셔서 정말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신나게 즐겁게 적극적으로 우리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간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간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이 눈에 띄더라도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눈에 띄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겨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렇게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서도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만 그 인격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예스와 노. 노!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거룩한 환경, 거룩한 상황, 거룩한 분위기에서만 나타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하지 못한 상황이나 분위기나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거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시몬. 19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여기 마술이 나오는데 마술은 매지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눈속임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닌 다른 어떤 영의 능력으로 역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진짜 무당. 여러분, 가짜 무당 있고 진짜 무당 있죠? 진짜 무당은 어떤 무당이에요? 서울대 출신의 무당이 진짜 무당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으로 악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역사하는 사람이 진짜 무당이에요. 마치 진짜 무당과 같은, 저 계룡산에서 몇십 년 동안 돛 닦아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도사 같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빌립을 가만히 보니까 빌립의 삶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립을 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다 것을 듣고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의 사도를 파송하죠.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합니다. 어찌됐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들이 왔어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1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두 사람이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이 그냥 보이지 않게 아무런 어떤 현상 없이 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놀라운 어떤 현상과 함께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 두 사람이 임하는데 막 놀라운 막 거룩한 영이 막 임하거든요. 제가 평생 보지도 못한, 이러니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야, 저거 어떻게 내가 저거 좀 돈 주고 좀 살 수 없나 저거?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내가 저거 사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나도 안수하면은 막 전 성령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좀 능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몇 절에 있느냐? 자,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임할 때 그런 어떤 모든 상황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랄 정도로 그런 큰 능력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사고 싶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걸 더럽히면은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쫄아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면 좀 내가 살 수 있는, 너 혹시라도 네가 회개하면 너 살지 모른다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달라. 그래서 그가 이제 생명을 구걸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해서 그것을 살려고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얘가 큰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과시하고 싶은 이런 아주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이 사마리아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말 세속적인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정말 너무나 인격적으로 잘못된 그런 면을 여러분 보더라도 절대 거기에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 이곳은 교회가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섣불리 단정 짓고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역사하는데 거기 머물러 있어야죠. 거기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떠난다면은 그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의 어떤 사역 스타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는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분위기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조용히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 가니까 막 그냥 두 손 들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해. 그냥 어린애 같아 이렇게 어린애 같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흥 강사님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사기꾼이야. 야, 저 사기 잘 친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을 다 은혜로 받아. 은혜로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얼마나 참 은혜 충만한지 말이지. 아무리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거룩한 환경이나 분위기나 상황이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해 속해 있는 이런 사마리아 교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절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믿음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다 하는 공동체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만 감에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시험에 들면 안 돼. 다 그 시험들을 간과해버려야 돼. 다 넘어서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 넘어가세요. 큰 걸 보세요. 큰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해야 한다. 자, 빌립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크신 능력을 나타냈지만은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최초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계기를 발판으로 사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빌립이에요. 이 이야기가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빌립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빌립이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도 이르하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아주 신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막 중풍병자들이 일어났고 안진병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막 비명을 지고 떠나가고 거기에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이 있고 얼마나 재밌게 신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와서 지금 빌립에게 말하기는 뭐냐면 너 이곳을 떠나서 가사로 가라. 가사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저 같으면 왜 내가 갑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에디오피아라는 것은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큰 땅을 말해요. 애굽의 남쪽에 있는 큰 땅. 그 큰 땅의 왕, 그 큰 땅의 왕은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정치를 안 합니다. 누가 정치하느냐? 왕의 어머니가요. 왕의 어머니가. 그 왕의 어머니의 직책을 뭐라고 하냐? 간다게.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죠. 간다게.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캄캄한 어둠의 아프리카의 땅에 드디어 복음의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져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요.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그래서 이 순종해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가니까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을 아시게 되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성령이 또 빌립에게 이야기했죠. 너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나가라.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가까이 나갑니까? 가서 뭐 하게요? 가서 무슨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갔어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가까이 가서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전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순종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저 사람이 뭔가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까이 빌립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재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가까이 오지? 나한테 뭐 좀 하고 싶은 얘가 있나? 내가 지금 뭔가 궁금한 역에 대해서 좀 뭔가 도움이 되려나?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 마차에 오르시오. 마차에 딱 올라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구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에 대한 예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4시가 얘기하는 거죠. 그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예언자입니까? 그때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딱 영접하죠.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멈춰라! 스탑!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물에 가가지고는 침례를 받지 않냐. 이러면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크리스천, 그리고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냐?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습니까? 왜? Why? 이거 버려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Why? 버리자.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왜 이거 버려야 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잘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해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이게 직장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죠. 정말 내가 정말 안전한 이 직장을 내가 그만두고 사업했다가 내가 혹시 잘못하면 망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사실 고심고심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의외로 잘 됐어요, 사업이.
근데 잘 되고 나서 이번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야, 내가 정말 사업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았다면은 나는 애초에 시도도 안 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 우리가 알면 그건 못해. 겁이 나가지고. 아예 시도도 못해. 뭘 모르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고 쓰임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정말 가장 좋은 그런 타입이 뭐냐면은 그게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미련해야 합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야. 이거 그냥 요건 요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딱 결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하잖아요. 그 결론이 뭔지 아나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아니다.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척하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미련한 그거 진짜 제일 최악이에요. 최악. 최선이 뭐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좀 똑똑한 거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똑똑하면 안 돼. 미련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하지. 신앙은,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 위험을 감수하셔야 돼요, 위험을.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이 그 위험 부담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위험 부담이 클수록 쪽박이냐 대박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걸 따져. 확률이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투자를 못 해요. 근데 그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투자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투자는 위험 부담이 없다.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셔가지고 혹시 손해보신 분 있으세요? 정말 제가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라 할게요. 하나님 잘 믿으셔가지고 하나님께 투자해가지고 손해보신 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셔서 정말 이 간증거리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을 여러분이 계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면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면 항상 결론은 놉니다. 그렇게 노신앙으로 가지 마시고 어린이처럼 왜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셔서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경건치 못한 그런 이중적인 그런 면의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절대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참 재미있게 신나게 우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참 쓰임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